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을 함께 부릅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온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성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은 혀를 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끊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상한 갈대를, 상한 심령을, 또 그 심령을 또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러 올라오는데 우리 가운데 이것이 참된 행복임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첫 휴가를 받고 위봉소를 나서는 이등병의 그 마음으로 농부가 많은 수확을 얻고 추수를 얻고 열매드는 그 기쁨으로, 또 사업이 잘 되어 많은 재물을 쌓아지는 그 기쁨으로, 질병 가운데 있었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이제 완치되었습니다. 그때 오는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더욱더 나한테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 빠져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간파하고 느끼는 그 즐거움에 있는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얼굴 낯빛을 주님 앞에 즐거이 나오며 또 우리 입술이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또 우리의 몸짓이 주님을 향하여서 즐거이 노래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죽음도 두렵지만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두려워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죽음, 그 시작의 출발은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법을 떠나고 주님의 사랑하는 그 모든 마음들이 식어져가는 그 죄의 시작부터 해서 화인맞은 심령까지 우리가 잠들고 또 죽어져가는 모든 죄의 짐을 이 시간에 십자가에 내려놓고 해결함 받고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해결함을 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가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주님 준비하신 말씀보다 더 능력의 말씀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또 강단에 흘러나오는 말씀들이 교훈과 때로는 책망과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한 말씀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이 선산제일교회에 넘치게 하시며 우리가 더욱 여호와를 힘써 알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깨어졌습니다. 같이 마스크를 벗고 식사도 잘 못하고 또 방방이 모여서 도란도란 이런 이야기도 나누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 일상이 흐트러졌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산제일교회가 부흥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열방으로 퍼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림교회와 덤노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난 이사를 통하여 매일 큐티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 너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은 굳게 서지 못한다는 그 말씀같이 이 시대에,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우리가 참으로 믿음에 굳게 서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그 고백과 같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편안이 내 안에 넘치고
주님의 풍성함이 내 안에 날마다 넘치면서 기쁨으로 예배 생활할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말씀하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제8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8쪽이죠. 느헤미야 제8장 13절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벌써 8월 달이 들어와서 첫째 주일 오늘 귀한 날에 함께 일부 예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예, 승리하는 8월 달이 됩시다. 승리하는 8월 달이 됩시다. 할렐루야. 예, 이 8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몇 달에 걸쳐서 여호수아 성경의 말씀을 쭉 매주 한 장씩 말씀을 강론해 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를 마치고 오늘 아마 이제 우리 9월 달부터 아마 8월 마지막 주일이나 쯤부터는 그 다음 성경인 사사기 성경을 좀 이어서 말씀을 전할 그런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월 중에는 제가 좀 어떤 좀 중요한 주제들을 좀 다루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오늘 첫 번째 부분은 이 여호수아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되고 또 좀 우리가 긴 호흡으로 성경의 역사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여겨서 제가 오늘 주제 제목 말씀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왜 성경 교육이 중요한가요? 예. 사실 제가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 안 다는데 제가 좀 고심을 하다가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왜 성경 교육이 중요한가요? 라는 주제입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앞자리에 이렇게 테이블에 성경책 갖고 오셨죠? 한번 여러분 성경책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이때 카메라가 이렇게 착 비춰주면 참 좋겠는데, 우리 방송하신 진짜 바쁩니다. 정신이 없을 겁니다. 혼자 사신다고 좀 이렇게 함께 서버하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성경책 다 갖고 계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성경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성경 전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네, 성경 전서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거룩한 말씀이다. 거룩한 그런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영어에서는 바이블이라는 단어 쓰고요. 그다음 또 캐논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물론 라틴어에서 나왔고요. 또 이제 이 성경은 구약 시대의 분들,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많이 보고 있는데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이 성경을 부를 때에 그들은 토라라는 단어로 부르기도 하고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토라. 예, 토라라는 말은 모세오경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율법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도 구약에는 모세오경뿐 아니라 선지서들이 있죠. 드바임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들이 있습니다. 시편, 잠언, 아가, 이런 말씀들, 이것이 이제 케투빔이라는 그런 시가서. 그래서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선지서들과 그 다음 시가서들이 이렇게 뭉쳐져서 구약에는 39권의 그런 책이 모여서 구약 성경이 된 거예요. 그 다음 저희들은 구약 성경만 있는 게 아니죠. 구약 성경 다음에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제자들이 직접 따라다니고 경험했던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4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역사서로 분류될 수 있는 사도행전이 있죠. 교회가 어떻게 이제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가 사도행전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보면 복음의 사도들이 전했던 그런 보낸 서신서, 이제 편지 형태로 보낸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예언서, 선지서들 같이 신약에는 서신서, 편지 형태로 기록된 성경들, 이런 성경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바울 서신이 있고 그 다음 공동 서신이 있고 이렇게 해석하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성경이 요한 계시록이지요. 이것은 예언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 이렇게 합치면 모두 66권의 책, 이것이 묶여져서 성경 전서로, 성경 전체가 이렇게 묶여져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 이 책, 이것이 66권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성경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이다라는 말을 제가 썼고 또 신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구약은 말 그대로 한자 뜻을 풀이하면 옛 구자에다가 약속, 약자입니다. 그래서 옛 약속이다, 이게 구약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은 그럼 뭐죠? 새로운 약속이다. 구약은 무엇이고 신약은 무엇인가? 구약은 어느 한 분이 오시기 전 그 시대를 구약이다.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다는 약속이다. 이게 구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은 그분이 이제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구약과 신약을 기준 짓는 그 한 분이 누구이실까요? 다 아시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 예수님은 바로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바로 그 중간에 서신 분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39권의 책은 누가 앞으로 오실 거야?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대? 하고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앞으로 보내신다. 그렇게 예언하는 말씀. 이게 구약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바로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전하는 것이 바로 신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성경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요. 성경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대답해도 맞지만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2위이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된 것이 구약이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가시고 나중에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바로 신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이다, 규례다, 법도다, 이런 다양한 표현들로 우리 구약 성경을 얘기했고요. 신약에는 우리는 말 그대로 그냥 성경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또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가지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인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설교의 제목이 뭘까요? 왜 성경 공부가 중요한가요? 자,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율법이고, 성경은 법도고, 성경은 규례고, 성경은 언약이고,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통틀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오늘 여러 성경, 구약에도 39권이나 되고 신약도 27권이나 되는데 그 가운데서 느헤미야 제8장의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전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 주의 있게 보셨다면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보았던 귀한 인물의 이름이 나왔어요. 우리 8장 17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펼쳐놓은 느헤미야 8장 17절 같이 소리내어 읽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하는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할렐루야. 여기에 등장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예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굉장히 좋아해서 지금도 많아요. 여호수아, 우리 한국에도 육상 선수 중에 최고 200m, 500m 단거리 기록을 내었던 선 중에 여호수아가 있어요. 크리스찬이잖아요. 여호수아, 요 이름이 약간 변형되면 예슈아, 호세아, 이런 이름. 사실 예수님 이름도 여호수아,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의 헬라어의 예수와 같은 말이죠. 예수의 같은 뜻이에요. 자, 구약의 많은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었다고요. 제사장 중에도 여호수아가 있었고요. 그런데 여러 이름들 중에서 누구의 아들 여호수아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봐도 이 여호수아는 모세오경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 입성해서 전쟁을 치루었던 바로 그 여호수아네라고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해놓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이름들 중에 우리 한국에 요즘은 좀 덜한데 우리 어릴 때는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그게 아주 교과서 이름이었잖아요. 그만큼 철수, 영희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보았던 바로 그 여호수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성경의 저자인 여호수아예요. 자, 그런데 27절에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래로 이날까지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뭘 안 했다는 말씀일까? 이 부분을 지켜보니까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오늘 좀 짧은 이 오전 시간에 이 부분을 제가 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제 마음이 좀 급합니다만은 여러분께서 또 다 실력이 있으시니까 제가 이제 아브람 얘기부터 이제 쭉 올 거예요. 여러분께서 좀 빠르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 모세 때부터이죠. 그래서 모세께서 기록한 처음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뭐라 부르죠? 모세 오경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펼치면 제일 먼저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계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를 안 하셨을까요? 아니지요. 우리가 아주 옛날 얘기를 빼고라도 아브라함 때부터만 본다 해도 창세기 12장에 와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는 저 먼 지방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3장에 가면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15장, 17장, 18장, 22장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믿음의 조상 가운데는 바로 아브라함이 계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여러 상황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삭이죠, 야곱이죠, 요셉에까지 이어지는 그 기록이 창세기 기록이에요. 이때도 성경은 아직 없던 시대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계속 전해되었을까? 이것을 바로 구전율법 시대다라고 말하는 거죠. 한번 받아십시다. 구전율법 시대. 예, 구전이란 말은 입구자, 입으로 전해서 자식들에게 교육하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잘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그 자식 되는 이삭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럼 이삭은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야곱에게, 야곱은 또 그의 12아들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야곱의 11번째 아들이니까요, 그 말씀을 아는 거죠. 비록 어릴 때 인신매매 되어서 팔려갔지만은 그러나 그가 나중에 창세기 45장에 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그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형들이 벌벌 떨면서 자기들이 팔아 넘겨버렸던 이 동생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는데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하고 여길 때에 그가 하는 말이 있죠.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낸 것이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말씀을 했던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아버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내려온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25절에 가면요, 요셉이 그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에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형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이제 아브라함 조상이 분명히 했던 말이죠. 4대 위에 돌아가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가 분명히 돌아갑니다. 어느 날 돌아갈 때 되거든. 내가 그때는 이미 죽어 없을 텐데 나의 뼈를 반드시 가지고 가서 약속의 땅,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거하던 그 땅에 반드시 묻어 주셔야 합니다라고 약속을 받는 장면이 창세기 제일 마지막 장면에 나와요.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비록 그가 화려하게 애굽에서 제2인자로서 너무너무 멋있게 미라로 그렇게 장례가 되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는 나중에 그 뼈를 꼭 반드시 고향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 달라고 유언을 남겼고, 그리고 출애굽부터 보시면 그 유언대로 요셉의 뼈를 같이 끌고 이제 가서 약속의 땅에 묻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구전율법 시대 그 성도들은 말씀을 입으로 전해 주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세월이 한 400년이 지나고 모세가 등장되고 이 모세 때 드디어 기록된 성경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록된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생겨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성경책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게 된 시대가 된 거죠. 이게 바로 기록된 율법, 바로 기록된 율법 시대다. 따라하십시다. 율법 시대, 다른 말로 성경 시대. 이게 이제 기록된 성경, 손으로 기록해서 남겨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모세 때부터 흘러오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남기는 거예요. 그 다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내 나라는 이렇게 다스려지고 내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느니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이제는 그 백성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살았다고요? 못 살았다고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단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모세께서 기록해서 시작한 그 기록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기록이 쭉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느헤미야 성경도 아직 기록되던 시대이거든요. 이 성경이 기록된 데가 주전 한 430년, 20년 정도이니까요. 그러면 어림잡아본 계산해 볼까요?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대체로 주전 1450년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성경 기록할 때가 1430년, 20년이에요. 여러분 대강 몇 년의 시간 차이가 있다고요? 1000년이죠. 1000년이죠. 모세와 느헤미야 이 시대가 1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기록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17절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이때죠. 에스라가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이때죠. 이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지난 1000년의 세월을 뒤져봐도 온 이스라엘 백성이 전 국가적으로 초막절을 지키고 초막절에 해야 할 일을 한 것이 이때 비로소 했다라고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기록으로 남겨놓은 책이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도대체 뭘 했냐는 거예요. 지난 1000년의 세월이 뭐였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막 애통하고 원통하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에스라의 마음이고 느헤미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굳게 지키고 전쟁을 치르고 정말 하나님께서 막 승리를 주시고 너무 놀라운 것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떠날 때에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유언설교를 하잖아요. 23장, 24장 유언설교를 우리가 2주에 거쳐서 보셨잖아요. 그 고별설교 속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모세와 똑같은 심정으로 당신이 떠나고 나면 이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꾸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짐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자꾸 주변 나라를 기웃거리고 거기에 신들을 좋아하며 여기는데 그럼 어떡하냐?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 결단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유언설교잖아요. 모세도 똑같이 사실 느꼈거든요. 이 백성이 분명히 그 땅에 가면 섞이고 말씀을 저버리고 분명히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면 세상에 정복당하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될 것을 예상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은 그런 염려가 여호수아 이후에 나옵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9월 달부터 사사기를 통해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점점점 망해가는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결국은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속에는 그 1000년의 세월 동안 이들이 제대로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는 정말 그 어두움의 빛같이 몇몇 분들의 위대한 분들이 일어나요. 성경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이런 분들이 간혹 일어나요. 그 중에도 저는 다윗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게 참으로 그 나라를 말씀으로 세워가고자 부단히 애를 쓰는 그런 귀한 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분을 모델이라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 뒤에는 대부분들이 다윗의 길을 버리고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이 율법 시대가 되면서 기록해서 남기고 그 다음 그것을 가르침으로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킴으로 행해서 복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그 나라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자, 따라 하십시다. 기록하고 가르치고 지켜라. 할렐루야. 이게 율법 시대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기록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기록할 계시가 없죠. 계시 완성 시대니까. 여러분, 지금 누군가 내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선다 그러면 그거는 2단 3단인 거예요. 이미 성경 계시는 완료된 줄을 믿습니다. 더 이상 66권 외에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몰몬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전 세계에 있는 이들은 대부분 다 뭐예요?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을 자기들이 만들어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슬람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이들도 600년대에 기독교 비잔틴 문화 속에서 그들이 무슨 하나의 계시를 받아서 그게 기독교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세계가 기독교 제패할 때니까요. 그런데 그 문화권에서 나타난 이단 알라, 똑같이 까더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알라라 불어요.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모하메드가 그렇게 되었다, 성천까지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바로 이슬람이요, 기독교의 이단이었던 거죠. 다 자기들의 다른 성경을 만들어서 이것을 무슨 신의 계시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기록할 성경은 이미 없고 기록 완성된 성경,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밖에는 이거면 충분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록은 우리가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손으로 성경을 옮겨서는 필사 성경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무슨 계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가르치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구약에 계속 흐르는 말씀은 이 말씀을 가르쳐라, 가르쳐라, 가르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왜 성경 공부가 중요한가요? 라는 주제죠. 바로 가르치는 이것이 바로 공부잖아요. 먼저 본인이 알아야 가르치지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입으로 전해오던 그 말씀이든지 아니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든지 먼저 자신이 그 말씀을 알고, 익히 알고 잘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치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이 말씀이 모든 백성들을 알게 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잘하지 못해서 그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말씀이 없는 세대를 만들어버린 결과 그 백성들은 온갖 우상과 거짓 사술에 매여서 나라가 점점점 우상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를 동원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포로에 끌려가고 난 다음,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서야 그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포로에서 끌려간 백성들 중에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느헤미야 성경 바로 앞에가 에스라 성경인데요, 이 에스라라는 분은 대제사장 즉 여호수아로부터 아론으로부터 16대 후손이에요. 아론의 16대 후손이, 그러니까 집안이 아론의 계열의 집안으로 그도 제사장인 거죠. 그래서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태어난 지역이 페르시아 땅이에요. 왜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외국에 와서 우리를 말한다면 제일교포가 되어 있고 무슨 제중교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조선족처럼 중국 땅에 살고 일본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에스라가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네요. 그래서 그가 어릴 때 말씀을 이제 배우면서 보니까 왜 우리 민족이 망했는가를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 결과네요. 그래서 그가 결심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로 그가 결심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에스라의 결단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왕에게 총애를 받던 그 신분으로서 그가 엄청난 많은 보물을 가지고 그 땅에 돌아와서 그 땅을 재건한 일을 허락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그가 돌아오는 이야기, 바로 그것이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죠. 그게 주전 458년 7년쯤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13년 뒤에 이제 느헤미야, 지금 오늘 성경의 이 주인공이 13년 뒤에 그가 또 이제 합류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 스토리인데, 여기에 뭐냐? 왜 우리 민족이 망했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느냐? 그걸 포로로 끌려가서 깨달은 거예요. 왜 우리는 꼭 맞고 나면 깨닫고 어떤 큰 어려움 당하고 나면 깨달을까요? 그래도 다행이죠. 그렇게 맞아도 못 깨닫는 사람보다야 그래도 맞고 나고 터지고 나서 그래도 깨달으면 그게 복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깨달으면서 내가 이 편한 데서 정말 굉장히 왕의 총애를 받던 좋은 자리에서 떠나서 내 동포, 내 민족을 세워야 되겠다고 그가 그 길을 떠나온 거예요. 1월 1일 날 출발해서 5월 1일 날 도착했으니까 4개월의 여정을 통해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거기에서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이 8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13년 뒤에 합류한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에스라가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느헤미야는 지위가 총독, 파견된 총독의 위치에서, 그는 다르죠. 그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는 총독의 위치에서 그가 국방 강화를 하고 성벽을 석화하는 일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이게 다 되고 난 다음에 수문학 광장에 모인 겁니다. 그 광야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 장면이 8장입니다. 여러분 8장 1절 한번 보실까요? 8장 1절 느헤미야 계속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던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서 어디 앞에 모였다고요?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인 겁니다. 자, 3절에 또 가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율법, 즉 성경을 읽으니 묵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지금 수문 앞에 광장에서 새벽부터 막 12시 낮 정오까지 계속 대여섯 시간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자, 9절로 가보겠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감격스럽고 해서 우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그냥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인 13장으로 내려와 봅시다. 13절로 그 이튿날 묵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율법의 말씀을 밝히 어떻게 하고자? 알고자 하여. 따라하십시다. 밝히 알고자 하여 성경을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사, 대학자인 에스라에게 모여들어서 14절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적,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적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몇째 달에 7째 달 절기에 초막에 그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디 성경인가? 자, 지금 이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와서 성경을 펼쳐서 하는데 율법을 펼쳤다는 거예요. 자, 그 펼친 율법을 오늘 우리도 펼쳐봅니다. 신명기 31장. 신명기 31장. 자, 신명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 제일 앞에서 5번째 성경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 13절까지 준비되셨습니까?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 바로 이게 지금 에스라 수문학 광장에 모인 온 백성 앞에 지금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 확인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도 확인해 봅니다. 9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는 걸 알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건너가게 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가 유언처럼 남기는 설교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모세는 못 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건너가거든 반드시 해라. 그 중에 얘기 중에 뭐냐? 일곱째 달 절기. 일곱째 달은 히브리인들의 종교력 일곱째 달은요 초막절이에요. 7월 1일 유대력이에요. 7월 1일은 욤키푸르 대속절이에요. 온 백성이 금식하는 날이에요. 7월 1일이 나팔절, 10일이 대속절이에요. 그리고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요. 초막에서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 것처럼 초막을 지어서 생활 7일 동안 해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은 당연히 안식일이니까 성회가 돼요.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매 7년마다 즉 7년이 한 번 돌아오고 또 다른 7년이 돌아오고 이때가 면제년이라는 중요한 그런 레위기법에 나오는 법이에요. 이 면제년이 되면 특별히 이 초막절에는 전 백성을 모아다가 한 주일 동안 계속 율법을 강론하는 일을 해라. 몇 년마다 한 번씩, 7년마다 한 번씩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이 8장의 이야기는 바로 이걸 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그 매 7년마다 하는 초막절의 한 주간의 집회, 말씀을 낭독해서 모든 아이들까지 외국인까지도 이스라엘 땅에 거주한다면 다 율법을 밝히 알게 하는 이 일을 해라. 이걸 안 했다는 얘기를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밝히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이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을 이제 그들이 확인을 해서 다시 이제 느헤미야로 돌아옵니다. 8장 14절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하라 하고 그 다음 초막을 어떻게 짓는지 보면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 들감나무 가지, 화석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와서 초막을 지으라 하니까 그들이 가서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뜰에 집에 또 성전 뜰에 다 했죠. 그리고 이제 17절 바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그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면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이게 정말 얼마나 귀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나라가 망하고 다시 그 백성이 깨닫고 이제 돌아오니까 뭘 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씀을 밝히 아는 일부터 하는 거죠. 왜 성경 공부가 중요한가요?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살고 민족이 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아는 일에 부단히 달려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또 종이 이 느헤미야 성경의 말씀을 통해 증언하였나이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밝히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기에 우리가 힘써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2장입니다. 예, 우리 부탁드릴게요. 202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할렐루야. 예. 이 시간은 준비하신 헌금을 드릴 텐데요. 우리 찬양단 찬양과 더불어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찬양단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새가족 등록 신청하신 분이 계셔서 이 자리에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환 성도님이세요. 우리 정원태 집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 한번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려운 때 또 오셔서 또 감사합니다. 우리 에덴 아파트에 또 가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한 분을 소개하는데 우리 그 반주자로 이제 섬기게 되시는 우리 조성현 형제입니다. 우리 자리 한번 일어나실까요? 예, 우리 한번 일어나십시다. 예. 예, 우리 서울 예대를 나왔고 포항 예고에 또 좀 강사로 하는데 우리 조성현 형제 앞으로 또 교회 반주자로 앞으로 섬겨주실 겁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합니다. 8월 새 한 달 또 예배 감격이 회복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감염병 방지를 위해서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출입 시 열 체크, 또 방문자 기록, 또 지정된 자리 앉기, 마스크 착용, 또 예배 전후 소독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따르셔서 감사하고요. 구속실에도 우리 각방 또 오랫동안 안 쓴 방들 이렇게 보니까 좀 잘 살펴주시고 또 소독 이런 부분들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섬기는 교사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 모입니다. 이번 주간은 오정 목사님 휴가 주간입니다. 오늘 드린 귀한 성도들의 많은 예물들이 있는데요. 감사 예물 소개합니다. 날마다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김석태 집사님, 유경옥 권사님 가정에서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금자 권사님, 김순분 권사님 범사에 감사. 생일 맞아 박진분 권사님, 범사에 감사. 김문태 집사님, 임재인 권사님, 임양순 집사님 은혜 감사. 양적숙 권사님 은혜 감사. 고성일 성도님 한 주간 지키신 은혜 감사. 서옥자 집사님 창화 근금으로 또 드렸고요. 범사에 감사. 서옥자 집사님 하계 휴가를 마치고 김학영 전사님, 박영분 권사님 범사에 감사. 최재일 집사님, 김승당 권사님, 박혜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 오재훈 목사님 은혜 감사. 이진태 장로체 신임 권사님 범사에 감사. 정유식 집사님, 김영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 박병윤 장로 서미애 권사님 은혜 감사. 박숙 집사님, 임종년 집사님 감사 예물들, 김일순 권사님 생일 맞아 감사 예물들 드렸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많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온 주의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저들 심령이 기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와 드리는 귀한 예물들에 은혜 베푸시고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귀한 마음들에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의 상황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때에도 감사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김영환 성도님 등록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믿음에 부유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귀한 사역에 온 우리 조성현 형제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으로 귀한 연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크게 그 삶을 기쁘시게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드린 예물, 드린 모든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나타나 그 말씀을 밝히 알므로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어두운 시대에 빛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실까요? 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들과 함께 우리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믿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혼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처럼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널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처럼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널 주시리. 아멘.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